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몇 주에 걸쳐서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 1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바로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그럼 어떻게 되라고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모든 다른 풍조, 다른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하라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 서로 종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고요. 그게 아닌 다른 그 어떤 해석도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일 뿐이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거든요. 자, 바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교회에 세워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부터 이 4장의 맨 끝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보았던 1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볼 17절, 18절, 19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20절이 마치 여기에 연결돼서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문장은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가 또 한 문장이고 25절부터 끝까지는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이 17절부터 나오는 이 19절까지의 말씀이 지금 이런 방식의 용어들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어려운 한자어들이 그냥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걸 좀 단순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헬라어 순서로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그 사도 바울이 말하며 증거하노니라고 말하면서 그게 뭐예요?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뭘 행하지 말라는 거냐면 이방인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행하는 게 뭐냐? 그 밑에 나오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안에서 행하는 것. 근데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뭐냐? 총명이 어두워지고 생명에서 떠나고 19절에 감각 없는 자처럼 되는 거.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총명이 어두워지고 생명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무지함 때문에, 굳어짐 때문에,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는 이유가
되어서 그 결과가 뭐냐? 방탕이 되고 욕심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문장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은 17절만 읽었잖아요. 17절 하나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17절만 다시 보여주세요. 한 4칸 건너뜁니다. 예, 17절 지금 오늘 본문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금방 보았던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보여주세요. 그 밑에 예, 지금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장의 시작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실제 헬라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증거한다 주 안에서 이렇게 돼요. 말하고 증거한다. 기억나시죠? 세리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인 세리라고 말씀드렸어요. hendiadis라는 문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면서 강조하는 거냐면 내가 이것을 증거하여 말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그렇죠?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봤든지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경험한 것을 증언해서 말하는데 그게 주 안에서 말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행함같이 이렇게 나와요.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행하는 것 같이 여기서 행하다로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 우리가 주로 행하다로 사용되는 단어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역, 행위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거의 동사형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단어예요. 근데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도 행하다라는 뜻이 있긴 해요. 문제는 뭐냐면 19절에 가면은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이 행하다라는 의미로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건 편지거든요. 편지를 쓰는데 바로 뒤에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을 쓰잖아요.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행하는 것 같이 2번을 연속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지금 다른 단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페리라고 하는 게 어라운드예요. 그 주변, 주위라는 뜻이고 전치사, 그리고 파테오라고 하는 게 걷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페리파테오의 뜻이 뭐냐면 주변을 걷다 또는 삶을 살아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뒤에 에르곤이라는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단어,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2번을 겹쳐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지금 이 단어는 행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다의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헬라어까지 동원해 가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그냥 너희는 이방인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먼저 떠올라요? 이방인들이 마치 바알에게 가서 절하는 것처럼 마르둑에게 가서 절하는 것, 제우스, 아폴론에게 가서 절하는 것처럼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들어버리거든요. 근데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걸 주로 이야기하지만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제가 바꿔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사용된 케이스들을 제가 모조리 보여드릴게요. 2장 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2장 2절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을 행하다라는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뭔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2장 10절을 보셔도 똑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이것도 방향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4장 1절 17절. 4장 1절에 보면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행하여가 지금 계속 페리파테오거든요. 그리고 17절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5장 2절과 8절 그리고 15절 5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은 어떤 것을 행하라, 행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어떤 방식을 행하라. 그러니까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라. 이런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교훈의 모든 풍조, 바람에 요동하지 말라라는 게 그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말라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막 끝까지 뭐 의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데 끄트머리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이단,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에서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 반대가 나타나요. 내가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서로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높아지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집사보다 안수 집사가 높고 안수 집사보다 장로가 높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집사 시절에 부목사님한테 괴롭혔죠. 뭐냐면 그러면 집사, 안수 집사, 장로는 알겠는데 권사는 어디 끼는 거냐고. 안수 집사님보다는 높은 건가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수직적 직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 정명석 아예 이상한 이거는 우리한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구별이 쉬우니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디에 가서 흔들려요? 제가 장로가 됐는데 왜 내가 장로가 안 돼?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왜 생겨요? 바로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이걸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안 하고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면 그 변화된 모습을 뭐라고 설명해요? 제가 술 끊었고요. 담배 끊었고요. 제가 그동안 약간 도박도 했었는데 그것도 끊었고요. 제가 더 이상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아요. 이게 마치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은 뭐라고요? 서로 종이 되어서 사랑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이게 완전히, 해석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그 위에 뭘 세워 올려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세워 올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4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방인의 사는 방식으로, 이방인의 삶의 방향으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방인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에드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다 이방인으로 해석되는 단어예요. 맞아요. 문제는 요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타 에드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 이게 왜 붙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방인의 삶의 방향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에는 앞뒤 문맥을 버리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뭐가 또 있어요? 이 중동권의 문화와 우리가 너무 다르죠. 2000년의 시간 차이와 문화와 관습과 모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문맥을 놓치고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 이방인들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해하기는 너무 쉬워요. 근데 그 앞에 지금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야기가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게 뭐라고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목자를 주셨잖아요. 그게 다 뭐라고요?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자, 말씀을 알게 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 다른 이상한 해석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라라는 말을 끝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경험한 거를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시작한 게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방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셔야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축구와 야구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구나 야구의 룰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조그만 공 던지는 게 야구고요, 이만한 공 한 열 몇 명이 죽어라 쫓아다니는 게 축구예요. 이거 구분하는 데는 축구나 야구의 룰 전혀 몰라도 구분 다 해요. 자, 그런데 미식축구하고 럭비 혹시 아세요? 미식축구하고 럭비를 구별하시려면 조금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미국의 미식축구의 LA 팀과 뉴욕 팀이 어느 정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구별하시려면 미식축구 룰을 다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선물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말씀을 배워가지고 하는 게
이방인의 방식을 구별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까지 말씀 몰라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결국 뭐를 구분하라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다른,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나왔던 게 뭐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바로 유대인의 율법주의잖아요. 그 율법주의를 구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드노스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무리, 민족,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는 방식은 히브리어에 나오는 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요. 민족, 무리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가 민족이라는 뜻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항상 이방 민족을 나타내는 데에 주로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에드노스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에드노스를 그렇게 보는 거지만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민족, 무리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이 너희는 그 민족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그 민족의 삶의 방식처럼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갖도록 노리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걸 말하고 있는 가장 타겟이 뭐예요?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나타내는 그 민족, 타에드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너희는 왜? 그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결국 실패했잖아요. 뭐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지를 깨닫지 못했죠. 그거에 실패한 것처럼 너희도 삶의 목표를 잘못 잡지 말라.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었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지고 한 세 사람을 지었어요. 자, 오늘 나오지 않고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나올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게 17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문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그럼 오늘 나온 이야기, 너희가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부터 24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너희의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이야기가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새 사람이 누구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냥 있는데 이방인만 주물럭주물럭해서 반죽을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방인은 가만히 있는데 유대인만 반죽을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둘을 한꺼번에 다 갈아버려 가지고 반죽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새 사람,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 괜찮아요. 예, 그 모습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 다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그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말에는 이방인도 들어가 있지만 유대인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타에드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4장 17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이제
너희는 살아가지 말라 이방인이 살아가는 것 같이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앞에 길게 설명을 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이 허망한 것 안에서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지 마라.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 삶의 목표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 율법 잘 지켜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부유한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허망한 것에서. 자, 이게 문제예요. 여기 지금 허망한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마타에오 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허망, 공허, 공백 이런 뜻이 맞아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공허, 허무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6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반이 넘게 나오는 곳이 어디겠어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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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 나와요. 자, 이 전도서가 이왕 나온 김에 우리가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 구절이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그 전도서의 내용이 뭐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강대한 그 이스라엘을 이끌던 솔로몬 왕이, 솔로몬에게는 뭐 말도 뭐 수천 마리 모두 엄청나게 많고 금도 많고 은도 많고 그 모든 걸 누렸던 솔로몬이 그걸 다 누려봤는데, 야, 그거 다 해봤는데 아무 의미 없더라.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아,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1인당 1,000불짜리 식사를 먹고 왔는데, 근데 1,000불짜리인데도 그냥 그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은 안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제 마음에, 어차피 1,000불짜리 식사도 그냥 헛되고 헛된 거니까 내가 굳이 돈이 생겨도 가볼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하죠. 자기는 먹어봤으니까, 그렇죠?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도 먹어봐야 그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써서, 그리고 그 전도서를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일찌감치 정경으로 집어넣었거든요. 그 말은 이거 내가 해봤더니 별거 아니야, 이거 설명하려고 하겠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도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해봤더니 별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요. 이 전도서 구절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전도서 2장 24절부터 나오는 거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3장 12절에서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 다음 넘어가 주세요.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 다음이요. 5장 18절 19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지금요,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구절이 전도서 어느 한쪽 구석에 있는 특이한 한 구절이 아니라 전도서 12장까지밖에 안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절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전도서의 보편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걸로 여기래요. 먹고 마시고 즐겁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걸요.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래도 이건 구약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먹고 마실 것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그냥 마구 즐기는 것보다는 고아와 과부도 돌보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율법주의를 떠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냥 막 즐기면 안 되지 않나? 금욕주의예요. 전도서는 그런 내용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솔로몬은 도대체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하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30몇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다라는 거는 내가 누려봤더니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건 분명해졌죠. 두 군데만 더 보자고요. 전도서 1장 17절과 2장 11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인지도 탐구해 봤고 미친 거 미련한 것들도 저를 이해해 보려고 열심히 공부해 보고 해봤는데 그것도 헛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일과 수고한 그 모든 것들도 다 헛되더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정확히 뭐냐라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냥 부귀영화만 누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공부도 했고 이상한 사람들 이해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내가 수고도 많이 했고 모든 일, 성전도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근데 그게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솔로몬이 그 어떤 일을 행했는지와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가장 대표적인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여기 캘리포니아니까 큰 지진이 왔어요. 집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런 천재지변.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가끔 뭐 정말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너무 잘 만들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 뭐 김광석 같은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라는 뉴스를 듣게 되면 저 너무 아까운 사람이 왜 죽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솔로몬이 행한 모든 일들, 자기가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먹고 즐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즐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과 내 손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추수를 하고 나서 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왕창 거둔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그 다음 나오는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 부자가 걷어들인 것이 많아가지고 곡간을 새로 짓고 좀 평안히 쉬고 즐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거라고. 그러면 이게 곡간에 넘칠 정도로 추가로 곡간에 10톤이 들어가는데 15톤을 추수하게 되면 그 5톤을 위해서 새로운 곡간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 5톤은 고아나 과부에게 돌리지 않아서 벌 받은 건가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도대체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큰 곡간을 미리 왕창 큰 곡간을 지어놔야 많은 추수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21절 22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교회에 헌금을 안 해서 그래서 벌 받은 건가요? 근데 이상한 게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합치면은 얘기는 쉬워지죠.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 돈을 가지고 샤넬을 살까 루이비통을 살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지금 너무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은 저 밑바닥입니다. 글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뱅뱅 돌려서 이야기하면 전혀 이해 못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더 가보자고요. 뭐라고 나오는지. 12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계속 이상해지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니까 그냥 염려하지 말고. 근데 앞에 부자 이야기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 12장 22절로 돌아가서 다시 보자고요.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 목숨을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해석이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가 추수한 게 많아서 큰 곡간을 짓고 그리고 평안히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결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전도서에서 확인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그게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단지 그것과 별도로 그의 영혼을 오늘 밤에 찾고 안 찾고는 하나님의 권한이라고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벌로 받아들여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미국만 해도요. 바로 한 100년 전,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터부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시골로 가보시면 교회가 다 교회 바로 옆에 뭐 있어요? 공동묘지 있어요. 그 마을에 교회와 교회 옆이 묘지예요. 유럽은 땅이 좁으니까 옆이 묘지가 못 되고 어디 있어요? 교회의 지하에 있어요. 왜? 죽음이 그렇게 꺼려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1920년대까지만 해도 가족이 죽으면은 뭐 했는지 아세요? 돈 좀 있는 집들은 사진사 불러가지고요. 돌아가신 할머니 예쁘게 옷 입혀가지고 요즘은 관에 놓고 이렇게 장례식 때 뷰잉을 하잖아요. 그건 나중이고 옛날에는 집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집에서 돌아가신 분 옷 입히고 해가지고 침대 같은 데나 의자에 앉히고 소파에 앉히고 옆에 가족들 나란히 같이 해서 웃으면서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그 당시 그렇게 찍어진 사진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왜? 하나님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쁜 걸로 보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 때에 사탄이나 마귀가 우리를 죽일 거라고 죽이는 게 목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그럼 그게 사탄이나 마귀가 이긴 거예요? 진 거죠. 사탄이나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걸 원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 미국에서는 성도가 죽으면은요, 요즘처럼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날에 이렇게 축축 처지는 찬송을 부른 게 아니라 행진곡풍을 불렀어요. 왜? 드디어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 부자를 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젊은 전도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3개월인가 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기암 발견돼 가지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 신학교 간 초기였는데 그 당시에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 저렇게 자기 삶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왜 데려가시지?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 죽음은 나쁜 것이다. 죽음은 끝이다. 이 생각이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냥 너 올 때가 됐어 하고 데려가신다고요.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부자 이야기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12장 29절과 31절에 이렇게 결론 지어지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아니 대통령이 되든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이 큰 부자가 되든 어찌 되었든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걸 막아보려고들 노력을 많이 하죠. 솔로몬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해봤는데,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 인생이나 이 나라에 관련되어 있지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 헛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그 헛됨이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 이 뜻이라고요. 지금 부자가 자기가 계획을 다 세우고 했는데 이 부자에게 있어서 그날 밤에 영혼을 찾아버린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물론 대부분 모르고 가겠지만 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농사 다 끝내서 이제 즐기려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농담으로 말씀드렸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구름 타시고 오라라고 부르면은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올라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러실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1억 달러짜리 로또가 맞았어요. 그 로또 하는 곳에 가서 내밀고 체크를 받았습니다. 1억 불짜리. 그래서 한미뱅크에 디파짓 했더니 3일 걸린대요. 하루, 이틀, 3일째 되는데 하늘이 열리네요. 어쩌죠? 올라가실 거예요? 다음 주 한 주만. 그걸 지금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헛되더라.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헛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헛되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무엇이 문제인가로 나와 있네요. 예. 헛되고 헛된 이유가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도서 맨 마지막 12장 맨 끝에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장 17절을 다시 보자고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 마테오 테스, 허망한 것 안에서 이방인의 삶의 방향, 사는 방식, 이걸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 마음의 허망한 상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마테오 테스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 딱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안 한다. 여기 지금 영화롭게로 번역이 됐는데 독사라고 하는 단어의 지금 동사형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요. 그걸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모든 교훈의 풍조가 아니라 교훈의 모든 풍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나 세상의 철학을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뭘 오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게 되면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지금 로마서 1장 이 창세로부터 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그의 창조물들도 완전한데 하나가 모자란다 그랬잖아요. 뭐가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완전한 존재를 하나님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없이 완전한 존재라는 말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성상 그런 존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당신이 들어감으로 완전해지는 존재들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완전한 상태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준 게 뭐예요? 너 하나님 없이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어, 이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결국 헛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 생각이 허망해진 모습이다라는 거죠. 생각이 헛되어진 모습이다. 그래서 그 밑에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난다. 아까 뒤에 나올 18절 19절에 뭐가 나왔었어요? 방탕하고 욕심 부리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믿음의 목적을 2장 21, 22절에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장소가 되기 위하여,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다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포함해서 완전할 수가 없죠. 그게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두로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피조물도 그걸 고대해요. 왜? 자기들도 완전해지길 원하니까.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여기서 허무한데로 번역이 된 게 바로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마테이오 테스예요. 헛된 것. 헛된 것에 굴복하는 게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래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애초부터 하나님 없이는 그렇게 살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임재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라고요? 다음에 나올 새 사람을 입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오면 바로 우리는 완전해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 모습이 바로 교회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딱 한 가지 방법,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방인들의 방향과 다르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진정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또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성전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도 헛된 것이 되어버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서로 섬김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